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보와 신천지 증거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이 마태 24장 3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고 하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민족과 나라는 교회를 민족으로 나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의 이 목자들이 세상 끝은 종교 종말로 증거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세상 끝은 종말이라고 곧 종말이 온다. 곧 말세가 온다. 라고 그렇게 증거들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육체로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에스겔 37장도 문자대로 증거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마른 뼈들에게 데어나라 하니까 진짜 무덤으로 증거를 했고 무덤 속에 장사를 지냈어도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다 깨어난다고 살아난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또 이미 화장해서 그 뼈가루를 뿌려서 고기밥이 되었어도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이 뼈 저 뼈가 문자적으로 다다닥 다 맞아 떨어져서 공중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문자대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은 추수 때를 세상 끝으로 비유하신 거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다. 언제와 같이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른다는 것은 곧 종교 종말이 되겠습니다. 종교 종말. 그래서 초보의 목자들이 세상 끝을 지구 종말로 말세로 증거했을 때 신천지가 어떻게 증거를 했습니까? 세상 끝이 아니다. 지구 종말이 아니다. 종교 종말이라고 다 알려줬죠? 구름은 성령이다. 또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죽은 영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들으면은 죽은 영이 살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초보의 인도자와 저 신천지 증거와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신천지에 많은 신령들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고 예언서를 증거하지 못하고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묵시의 말씀이 대부분 신천지에서 영적인 것이다. 비유풀이를 말씀의 구절을 들어서 잘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문자적으로 증거했던 그런 말들이 지금 다 봉해졌습니다. 그 입들이 많이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어떻게 하든 잡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으로는 치지 못하고 육의 것으로 그 신천지를 치고 있습니다. 뭐 바벨론이다, 귀신의 집단이다, 용의 집단이라고 하지만은 구약의 하나님도 간교한 야곱을 택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야곱을 택해서 동행하셨다. 나중에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 야곱도 회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날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말씀을 재현하실 때는 7배의 역사는 아담의 역사를 재현하시고 불법한 간교한 야곱은 구약의 간교한 야곱의 역사를 재현하셨기 때문에 저 신천지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묵시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이 섞여 있고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에서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수요를 자랑하고 있죠. 지금 6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수요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수요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적은 심령일지라도 한 사람만 똑바르게 성령의 목자가 말씀을 통달한 자가 인도자가 서게 되면은 성령의 불은 때가 되면 붙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신천지가 지금 육체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영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영생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 증거를 하면서도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초보의 인도자들의 증거와 신천지의 증거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크지만은 결국은 이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거짓말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시죠? 네. 주님의 명령. 에스겔 2장에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택해서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패역한 족속,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시죠? 네. 예,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절의 역사,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새 언약만 하면 모든 불법도 다 기억지 않겠다. 사함받는 길을 주님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 간교한 야곱이지만은 저 신천지의 역사가 오래오래 가야지 된다. 계시록 6장까지 가야지 되죠? 계시록 6장 시대가 도래되어야만이 불법한 야곱 해달별들이 심판받아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까지는 오래오래 가면서 비유를 모르는 모든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 지나가는 사건도 영적인 모든 비밀의 말씀을 문자대로 다 그렇게 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알리는 저 신천지의 저 역사도 주님의 허락 속에서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거죠. 예, 주님의 허락 속에서 이 비유비사를 지금 신천지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지금 신천지 강사들이 비유를 증거한 그 강의들을 언제든지 다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시대가 다 주님의 지금 이 또 때가 되어서 우리 선약의 이 말씀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신천지에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로 잘못을 거짓을 드러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단이다. 무조건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 선약의 역사를 정말 무너뜨리고자 아주 수없이 쫓아와서 방해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20여 년 동안 오면서 말씀을 때에 따른 양식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저 신천지의 불법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는 그 역사가 계시록 20장 시대가 되어야만이, 이 말씀도 때가 되어야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무적행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임봉하기 전까지는 이 옛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말씀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 안다고 하지만은 또 온전하게 입맞지 못한 자들을 이 뱀이 꿰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온 천하를 다 깬다라고 했죠. 언제부터 깨는 역사를 했습니까? 6000년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인도자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영혼을 죽게 한,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이간을 내고 끊어놓는 일을 6000년 전에도 했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해방하고 이간하고 끊어놓는 일을 이 옛뱀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뱀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 보고 옛뱀이라고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곧 뱀이었다라는 그 정체를 드러내신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드러내시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심판했죠. 네, 그 역사는 엄청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율법사들이 뱀이었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천국문을 닫아버리죠.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 곧 옛뱀이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또 옛뱀인가? 타락한 개신교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옛뱀이라는 것을,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을 일곱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 어린 양이 그 실상을 드러내심으로 누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며 용인지, 영적 바벨론이요 이방인지를 일곱별의 배도 멸망 이 실상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드러내신 것은 주님이 드러내신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찾기 위해서, 성령의 기 있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실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보면은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셔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실갈 때가 가까워서 주인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 실과를 바치라고. 근데 이 농부들이 바쳤습니까? 하나는 그 집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똑같이 때리고 잡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서로 어떻게 말해요? 자, 우리가 죽이자. 예,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자. 포도원 밭에 내어 쫓아 죽였다 했죠? 네. 예,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이 누구였느냐? 율법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묵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묵시를 자기 마음대로 다 풀어버리죠. 문자대로. 그러면서 신천지만
지금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싶어서 신천지의 신령들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신천지를 뭐 이단이다, 뭐 용의 집단이다, 귀신의 집단이다 하면서 망해야지 된다, 없어져야지 된다. 얼마나 지금 신천지를 미워하고 지금 막고 있습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게, 신천지에 가서 말씀 배우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강교한 야곱의 역사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예정 속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곱 별의 역사도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법한 간교한 야곱의 이 역사도 어린 양이 예정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 꼭대기의 이 말씀, 온전한 이 진리를 다 통달하게 되고 짐승과 우상의 수를 다 이기게 되고 도의 노래, 새 노래를 다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죠. 불법한 야곱까지는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증거, 그 양식으로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 이제 주님이 촛대 사이에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이 촛대 사이에 오셨다 했죠? 이 촛대가 곧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의 영, 일곱의 영이 일곱 금 촛대요, 일곱의 교회다.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하고 1966년 3월 14일 장막성전이 출범되었죠? 예, 출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일곱 별들이 등불의 사역, 눈의 사역, 촛대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보의 목자들이 묵시의 말씀을 대부분 다 문자대로 풀었을 때 일곱 별들이 나와서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다녔은 게 아니죠. 성령으로 직접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는 짝짓기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66 뱀이 아니라는 것도 일곱 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촛대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 있죠? 일곱 촛대는 그 장막의 역사입니다. 예, 아무데나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 없어요. 장막이고 성소요. 성소가 장막인데 촛대는 곧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함께하는 일곱 별들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천 막계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면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를 주님이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이루시는 말씀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였습니다.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 입고 오실 때가 아닙니다.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 육체 입고 오실 때는 남자 아이가 나올 때 그때 육체를 입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성령은 곧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계시록 2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어린 양이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예.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2장 3장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7별들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2장 3장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도 거짓말이 섞여 있고 처음부터 불이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2장 3장에 이긴 자가 될 수 없고 2장 3장에서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노래 부를 수 없죠?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신천지 총회장의 피를 뽑아서 거기다가 사인하는 것이 새언약이라고 가르쳤죠? 네, 새언약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언약을 해야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생명나무 가시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2장 3장 복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네,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자 같은 이가, 예,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 초림에는 성자 예수님 시대, 오늘날에는 이 성령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격일신, 격은 다르지만 하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위는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자 같은 이도 성령이시라고 하셨는데, 보좌 앞에 있는 이 내생물이나 또 24 장로들이나 많은 천천만만의 이 영들도, 수종하고 시하는 이 영들도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누구의 증거다? 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언의 영, 진리의 성령이 내생물도 있고 24 장로도 있고 7 영도 있고 또 보좌 앞에 시위하고 수종하는 천천만만의 이 영들도 다 성령이 되겠습니다. 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곧 계시록 2장 7절에 그 성령은 예수님이, 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로 첫 번째 이루시는 말씀이 7별과 7금 촛대 사건이라고 지난번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7별의 이 실상은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셨다. 예, 재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한 야곱의 사건은, 간교한 야곱의 사건을 어린 양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똑같이 재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가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실상이 이루어짐으로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7별은 진짜 7별이 아니라 7교회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별들이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지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죠? 예, 처음 사랑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가 떨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돌아가면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의 교제는 끊어지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말씀이 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라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리면은 촛대 옮기는 것입니다. 네. 예, 신천지에 갔던 많은 신령들도 신천지에서 실망하고 다 육으로 세상으로 다 돌아가죠. 예, 처음 사랑 버리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영계 보자 갈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이고 첫 번째 죄라고 하셨죠? 첫 번째 죄. 그러니까 처음 사랑 버리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나무 가실이 뭐라는 것도 다 알려주셨죠? 선악나무 가실이 뭐라는 것도 다 알려주셨는데 일곱 별들이 육으로 돌아가서 선악과 가실 먹고 영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들이 또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죠? 받아들였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약시대에 죽였던 악한 그 아하방의 부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이세벨 같은 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와 같이? 마치 아담 때와 같이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네. 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 실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80년 3월 14일 이방을 하나님의 성소에 세웠죠. 네. 일곱 종들이 아닌 이방을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소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때리시는 거죠? 네,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곱 별들이 이방이 들어오기 전에, 이방이 사로잡기 전에 짐승이 들어올 것도 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 총회장이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실상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닫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본 실상은 어떤 실상이에요?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일곱 별의 배도 멸망 사건까지죠? 예, 일곱 별의 배도 멸망 한 사건 가지고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로 갖다 맞춰버리면 때와 시점이 실상이 다른데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하면 이방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오게끔 예레미야 51장 51절에 성소에 누가 들어온다? 이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고전 10장 19절에 20절 이방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죠. 또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을 짝짓기 말씀을 그렇게 잘 증거했던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난 것은 터진 웅덩이 파러 간 거죠. 예, 나중에는 청지기 교육을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의 사건이 재현되었다라고 우리 새언약에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제 있는 일 어떤 일이에요? 아담과 같은 사건이 영적으로 재현되었죠. 일곱 별에서 일곱 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이 그러면 아담처럼 택함 받고 생기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배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언약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알려주셨고 명령하셨는데 선악과 먹었죠? 그것이 그 두 가지 죄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이 일곱 별의 이 실상 사건이 6,000년 전에
옛적에 있었다. 그래서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나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또 이런 말씀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죠? 성도들이 짐승과 싸워서 다 지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42달 동안. 거기에는 날짜까지, 기간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7별의 사건을 13장이라고 증거한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7별의 사건은 13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6번의 일과 이루를 이 야곱이 변개하고 있죠? 예,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에서 그 있었던 이 사건이 아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있었다.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다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뱀이 예수님 초림 때의 서양과 바리새인이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뱀이 파충류 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미혹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죠. 네, 들어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하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뱀이 어떻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죠. 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선악나무 가시를 보니까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나무 가시를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었죠. 네. 그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과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꼭 죽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죠? 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과실을 먹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의 타락한 인생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교 세계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리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죠. 예, 몸이 벗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벗었다는 거예요. 벌거 벗겨졌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영계의 교제를 계속 이루는 거죠. 지혜도 받고 말씀의 깨달음도 오고 다 알려주시는데 성령의 교제가 끝나면은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멀리하게 돼요. 가까이 하기 싫어져요. 말씀도 멀어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에 이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심령들을 사람들을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는 것은 성도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죠. 예, 수치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드러났죠. 벌고 벗었으면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받지 못하면 인도자가 말씀 받지 못하면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벌거 벗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하는 것은 수치를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 9절에서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9절에는 아담을 부르시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10절만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악한 자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죠? 예, 타락하면 범죄하면은 말씀과 멀어지게 돼요. 가까이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내가 가로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다. 영적으로 벌거 벗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옷으로 비유하셨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옷을 말씀하신 건데 여의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 나체로 있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영적으로 그 벌거벗게 되었다. 성령이 함께 하다가도 성령이 떠나면은 인도자가 벌거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불법한 야곱도 수치가 다 드러나죠? 예, 때가 되므로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일곱 별들도 성령이 떠남으로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웨스터미스터 신학 공부하고 와서 성도들이 말씀을 더 잘 증거하겠지? 그렇게 기대도 했었는데 말씀을 더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말씀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절씨 그 부친 돌아가실 때 기도하는데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성령은 떠나셨죠? 예, 성령은 떠나셨기 때문에 그 힘이 영의 힘이 성령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끊어지는 거예요. 예, 능력은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일곱 별의 이 배도의 이 사건이 아담 때와 같다. 일곱 별의 이 두 가지 죄가 처음 사람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는 이 사건이 아담이 두 가지 죄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증거를 어느 정도 증거를 잘 하면서도 육체가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면 또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부섰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기라도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무뎌지면은 타락하면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와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하와에게.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범죄해서 그 시체가 40년 동안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었다 했죠?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아론의 말을 안 믿었어요. 믿는 것 같지만은 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또 있게 되면은 금방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출애굽 역사가 있었죠. 예, 출애굽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시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엎드러져 죽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안식에 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셨죠? 예, 그런 말씀들이 그림자라면은 오늘날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담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도 조금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은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껄핏하면 시험 들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든 것이 타락한 아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네, 타락한 아담과 같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이미 선악과 먹었다는 거, 뱀의 말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물으시죠? 그 하와에게 또 물었죠? 예. 그 하와는 뭐라고 또 답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똑같다는 거죠? 꿰는 자나 꿰임을 받는 자나 결국은 똑같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때 저주받아서 이 파충류 뱀이 걸어다니고 말도 했다가 이때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 영적인 뜻입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더욱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흙이 초보의 목자들은 진짜 흙을로 하나님이 주물럭 주물럭 해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이 흙이 생기가 떠나면은 흙이라는 거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영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죠. 예,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흙으로 비유하셨다. 그래서 고전 15장 45절부터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했다 그랬죠? 예, 흙에 속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천지에서 지금 60만 명이라고 지금 계속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떨어진 신령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떨어진 신령들이 정말 안타까운데 주님이 허락한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놓으면 안 돼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줄 하나님의 진리는 놓으면 안 되는데 신앙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육을 위해서 지금 사는 그 신령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안 해버려요. 어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말씀의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앙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더 알아보려고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누구 말도 안 듣겠다. 하나님도 안 믿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신령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다 육의 욕심에 의해서 다 시험 받는다고 했죠.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왜 시험 받았어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고 했죠. 예, 아담과 하와도 욕심이 잉태하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말을 믿고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었죠.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육의 욕심이 가득 차면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정말 진리를 구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중심으로 진리를 찾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야만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 주님 만나야지 영계보좌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또 봐야지 되겠습니다. 거울과 경계가 돼야지 됩니다. 일곱별의 이 실상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열어주신 거죠. 예,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비밀들이 안 열렸었어요. 다 문자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었다.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 목자들이 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아담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이 왜 사람이었느냐? 6,000년 전에 하나님과 신과의 만남이 첫 번째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택해서 말씀 주시고 택한 자와 언약하시면서 생기를 주시고 내 말씀을 전하라고 양육하라고 하나님 백성을 에덴 동산에 인도자로 치자로 세웠는데 인도자가 죽어버렸으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받고 하나님 백성도 에덴 동산의 많은 백성도 저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가 왔다. 그래서 저주 아래 사망 안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에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함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 피 공로 입고 세원양 하면은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주의 사랑으로 사함받는 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저주 받은 바 되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함받는 길을, 초림에는 그 십자가로 사함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오늘날에는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불이 불법에 다 매여 있고, 다 게임에, 이방의 뱀의 그 게임에 거짓 선지자에게 다 거짓말에 속고 다 그 게임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불이 불법한 하나님의 백성도 살리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세워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다 라는 말씀 알아봤습니다. 옛적에 있었다. 일곱 별의 이 배국멸망 실상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아담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일곱 별들을 희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본으로 삼으셨다. 성령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본으로 삼으시면서 일곱 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 옛뱀의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한 야곱은 옛뱀의 정체를, 증거를 잘 하고는 있지만은 이 옛뱀이 잡혔다. 잘못 깨달고 있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6장부터는 21장까지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깨어날 때도 되었어요. 이치가 안 맞아요. 이치가 안 맞는데도 무조건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에 이 불법한 야곱이 그 책자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그림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촛대 하나 여기다 그려놓고, 촛대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첫 장막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별들은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죠? 그런데 등대상 진설병,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곳이 곧 첫 장막이다, 방마당이다. 12지파 있는 곳에 짐승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이 증거를 신천지 총회장이 그 증거를, 책자를 많이 썼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그 일곱 별들은 행정장로만 있었지 12지파의 영명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장막은 곧 어디까지가 불법한 야곱이 둘째 장막 지성소가 아니라 첫 장막이다. 첫 장막이다, 방마당이다. 이거를 성목사님이 97년에서부터 이거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이후에 누가 나와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시대입니다. 내생물과 금대접 만나지 못하면 이 내생물만 알면 안 되죠. 내생물은 영계의 내 천사장, 내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을 생물이다.
또 이 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룹 이 내생물과 금대접, 금은 말씀이고 말씀 가진 사역자가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그룹과 하용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셨죠. 아담이 선악과 먹고 영이 죽게 되었고 생명나무 씨가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라고 하셨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야지 돼요? 그룹과 화용검을 만나야지 돼요. 그룹은 내 생물이면 이 화용검은 시편 104편 4절에 사역자를 화용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죠? 화용으로. 그래서 그룹과 화용검의 시대가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말씀을 때에 따른 양식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통달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열리지 않았으면 절대 이 사역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 주님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이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지, 말씀을 증가하는 거지, 죽으라고 이래놓고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정말 통달할 수 있도록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양육하셨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무엇으로 샀어요? 예수의 피로 샀다 했죠? 예수의 피가 곧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열어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죠? 예, 이 새 언약을 한 자가 6월절 양식 먹는 거죠?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 양식 먹는다. 6월절 양식을 남겨놓으셨다. 6월절 양식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이죠? 새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의 백성도 있고 제사장 사역자도 있죠? 나라와 백성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기는 자는 질그릇 깨트리는 철장본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누가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세언약해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본세도 받는다. 새벽별도 받는다. 이기는 자는 감신 만나도 먹고 생명나무 가시 먹는다. 초보의 목자들이 구름과 하용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신학대학 나와도, 신학대학 4년을 나와도 구름과 하용검 비밀을 압니까? 묵시의 말씀 모르죠? 저 신천지도 구름과 하용검 모릅니다. 구름과 하용검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구름과 하용검의 비밀을 알아야지 된다. 신천지는 거짓말로 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 21장 새하늘 새 땅 시대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죠? 14만 4천만 모으라. 그러면은 순계령들과 결혼하면은 영생한다. 젊은 사람으로 갑자기 짠 하고 변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60만 명이 되도록 그 말이 안 이루어졌는데도 육체 영생을 믿고 있는 거죠? 예, 그 미혹에 거짓말에 지금도 섞어 있다. 신천지 총회장이 언젠가는 갈 때가 있죠? 예, 피할 수 없는 숙명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셨죠? 예, 누구든지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다. 신천지에서 쓰는 구절 우리도 같이 쓰고 있죠? 예, 같은 구절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예, 우리는 같은 구절을 읽어도 깨닫게 하셨어요.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바벨론도 이기는 말씀 다 주셨죠? 예, 영적 바벨론의 비밀도 다 알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그 바벨론 절대 미혹받지 않는다. 이기는 말씀 주셨다. 불법한 야곱의 예, 그 증거도 이기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기는 말씀 주셔서 어린 양이 말씀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용도 다 잡게 되어 있죠. 예, 천년 동안 가두는 그 말씀도 어린 양이 이루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드는 역사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감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예, 초림과 재림이 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너는 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드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예, 신천지가 용이 잡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얼마 전에 근래에 와서 바벨론이 안 무너졌다. 아주 실상을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지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바벨론이 안 무너졌다. 때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강요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빠진 부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은 끌어놓는 일을 한다. 이간을 내어서 하나님 백성과 멀어지게 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끊는 일을 한다. 7별도 이 뱀이 끊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역사 6천년 전에도 뱀이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